교재 62페이지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병든 야곱을 방문합니다. 야곱은 과거에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요셉과 아들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자 합니다.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은 므낫세 머리에 얹었는데 요셉은 이것을 아버지 야곱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여 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에게 손을 바꾸어 다시 축복할 것을 요구하나 야곱은 아우 에브라임을 앞서게 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오늘 시작해 보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에게 받는 그 축복과 연관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이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한번 보시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요. 아멘.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라. 우리가 이 5절은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꾼 게 17살이었죠.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 생활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한참 들어서 야곱을 만납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럼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애굽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요셉은 이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그의 아내는 애굽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적이라는 게 당시 없었지만 이중국적과 비슷하죠. 혈통으로는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지금 살아가는 건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나의 정통 하나님의 복 주시는 혈통 속에 너의 두 아들이 들어있다. 너의 아내가 애굽 사람이라도 관계없고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도 관계가 없다. 그 두 이름이 나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몬처럼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이 너의 두 아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될 것이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뿐이 아니죠. 그럼 므낫세, 에브라임의 모든 후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반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뒷부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만 주목하는데 이 5절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다. 자, 그렇게 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사절에도 보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읽을 때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이 우리가 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재를 한번 찾아보시죠. 교재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6페이지. 46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일 중앙에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브라임이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받죠. 그 중간에 긴네렛 호수 있는 그 쭉 라인이 요단강, 오른쪽은 동편, 왼쪽은 서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땅을 받고 요단 서편에도 중앙에 땅을 받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아래쪽에 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아들이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 지파는 땅을 하나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 받고 므낫세 지파가 따로 받는 것은 지금 야곱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요셉이 영적인 장남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나 보면 상속법에 의하면 장남이 차남보다 2배를 더 받거든요. 큰아들이라고. 근데 지금 루벤부터 해서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따로 복을 주고 결국은 여호수아서에 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요셉의 두 아들은 아주 좋은 땅을 따로 받는다. 한 지파가 두 지파가 받을 땅을 받았다. 그 근거가 뭐냐?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요셉이. 그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선대하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부모님, 형제들을 선대하는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우리가 계속 요셉 이야기를 읽었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형들에게도 원수를 갚기보다는 선대하고 아버지도 모시고 와서 선대하고 그의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서 잘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때로는 좀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비를 틀어서도 교회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저 댁은 장례 났는데 내가 안 가도 되는데 이 조문객들 없다고 멀리까지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거 참 훌륭한 행동입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 중에 바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재능을 내고 여러분의 물질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요셉이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선대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남들은 몰라도 다른 성도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선대하셔서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자,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고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손자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가 축복하는 권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권한입니다. 각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손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되는 겁니다. 야곱이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쭉 구약 신약 성경 읽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제사장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은 부모다. 구약 성경이 남성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어머니가
아들, 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교사로, 지혜자로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상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도 있으니까 아이가 군대를 간다. 그럼 군대 가는 날 아침에 만나기 어려우시면 전화하라.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시험이 앞에 있다. 그러면 이리 와라. 그러고 이제 딱 머리에 손 안 얹고 손잡고 기도해도 되고 안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영적인 자산은 제가 그냥 보기에는 주일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같이 교육부 예배를 이번 주일부터 하니까 온라인으로 딱 정한 시간에 자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 그거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아빠, 엄마 오늘 저 큰 시험이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먼저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게 습관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안아주고 자꾸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 지금 제가 마음이 자꾸 요즘 힘들어요. 성경도 안 읽어지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이게 영적인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크고 위대한 것 그런 거 많지 않아도 주일이면 늘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따로 말씀하지 않아도 방에서 말씀과 함께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 그게 영적인 신앙적인 집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버팀목이 된다 생각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끝없이 축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복을 받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자, 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므낫세가 형입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오른손이 더 중요한 손이다. 어릴 때 저도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이 바른 손을 써라, 오른손은 바른 손, 그 사실 잘못된 겁니다. 오른손이 바른 손이고 왼손이 그런 손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오른손이 더 중요하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중요하다 하는 게 이제 과거의 전통, 그리고 아들들 중에서도 장남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을 축복한다니까 오른손으로는, 아버지 오른손으로는 장남 므낫세를, 왼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했는데도 야곱이 아니다 하고는 바꿉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왼손으로는 큰아들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자,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였다. 18절. 이유는 아버지의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이제 요셉하고 아버지 야곱하고 다릅니다.
오른손으로는 차남 요셉은 아버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다 아들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겁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차남에게 머리에 오른손을 얹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전통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야곱은 영적인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훨씬 더 잘 되게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안목, 상식적인 안목과 영적인 안목의 차이가 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상식을 초월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과 다르게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마음을 주시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고개가 갸우뚱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쪽이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제자가 안드레 아닙니까?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온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2만 명인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순수한 믿음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이 작은 도시락으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웃긴 이야기지만 안드레에게는 주님이라면 다를 거야. 주님이라면 상식과 전통을 뛰어넘는 분이야.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는 축복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확신을 주셨는데 다른 분들 보기에는 목사님이 저걸 왜 저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가까이 있는 부목사님들께도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이 이상하다. 저건 평상시 목사님 모습이 아닌데 이해가 안 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누구에게인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는 게 그게 담임 목사의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고 누군가는 섭섭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건 저한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 눈치 보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준을 하나님께 두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해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고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거 전혀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마음이면 하나님이 다 맡아서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신세를 진짜 많이 졌습니다. 온 가족이 죽을 만한 흉년이 들었는데도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평안하게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고 영적인 안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 모를 때 간절히 기도하셔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분명한 응답을 주시고 평안해지시거든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늘 순리대로 행하시되 간절한 기도 제목에는 반드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복된 인생,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대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임을 깨달았으니 남들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의 위치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자녀들을 크게 복주는 축복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